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계속해서 제9계명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밥 한번 먹자. 코로나 이 시국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코로나가 끝나면 밥 한번 먹자. 네. 자,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이와 비슷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 부탁하면 알았어, 네 기도할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기도해줄게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막 바쁘다 보면은 기도 부탁했던 것을 그 제목을 잊어버려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왠지 거짓말인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할 자신이 없을 때는 기도할게라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서. 아니면은 기도할게라는 말을 하면은 꼭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잊어버리기 전에 하자.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면은 그냥 말로만 알았어 기도할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기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문자로 이렇게 할 때는 바로 그 문자에서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올려주거나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줄게.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된 말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9계명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저번 설교 때 거짓말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 안 되고 거짓 증인, 거짓의 사람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증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현대는 그 과학 수사를 통해서 나온 증거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큰 그 결과를 결과를 내는데 큰 영향을 끼치죠. 그러나 이 과학 수사라는 것이 전혀 존재할 리 없었던 또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순전히 사람의 말, 증인의 입을 통한 그 증언이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증인이 가지고 있는 증인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증인의 역할보다 그 중요성이 더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란 원고와 피고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레위기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즉 여기서 증인이란 어떤 사건을 보거나 그리고 알고 있어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 모두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요새 증인은 그 원고 뭐 피고도 이제 증인석에 앉으면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보통 원고랑 피고는 이렇게 증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아니면 검사 증인 불러주십시오 하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면 이제 저기 뒤에서 막 문 열고 막 드라마 보면 영화 보면 막 멋지게 나타나잖아요, 극적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사람만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고, 피고 모두를 포함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보았고 또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안 거를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다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자기가 이 본 것이나 아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있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증언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요
허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증인의 증언을 중요시하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증인은 진술, 즉 증언을 통해서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단순한 민사상 그 분쟁보다 그 형사상 범죄일 경우에 이 증인의 증언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하면 피고나 원고를 불문하고 재산, 또 명예,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인은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처형할 때도 그 증인이 가장 먼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뭇백성이 손을 들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줌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누가 가장 먼저 돌로 치나요?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증인의 증언은 이웃의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이기에 증인은 자신이 가장 먼저 손을 대어 죽일 만큼 진실과 부합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확실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앞에, 또한 우리 공동체 이웃들 앞에 확실하게 범죄하였다. 그래서 저 악을 처단해야 된다, 제하해야 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진실성 있게 증언을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성경은 유죄 판결에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한 명은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100%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언제나 두세 사람,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에 대해서 확증을 했을 때만 판결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증언은 자신의 생명도 담보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위증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무서운 처벌을 내리도록 했을까요? 손에는 손, 눈에는 눈. 그만큼 증인의 역할, 증인이 하는 그 증언의 그 무게가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까지도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신중하고, 또한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그것을 보고 안 것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짓 증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니라. 여기서도 불량자 몇 명이 나옵니까? 두 사람. 거짓 증인 나쁜 사람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말을만 믿고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더욱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그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법정에서의 이 위증, 거짓말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제자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자, 물론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좀 뭔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했지?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은 아니었죠. 그렇죠? 너희가라는 말을 내가라고 이렇게 쑥 바꿔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된 것이죠. 저 두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그런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해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9계명도 다른 말씀들과 동일하게 이웃의 자유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짓 증인이 되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끝내 이웃의 그 자유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타인의 거짓 증언에 의해서 자기의 자유도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거짓 증언을 통해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법정에 세우고 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공포심, 그 두려움만큼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데칼로그 가운데 이 제9계명에서 처음으로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어서 제10계명에서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3번 더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10계명 마지막 계명의 말씀이죠. 여기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먼저 3번 나옵니다. 5계명부터는 이웃에 관련된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이웃이라는 말이 드디어 9계명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또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이 10번째 계명에서 무려 3번이나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과 그 말의 일치, 사실하고 우리의 말하는 말의 그 일치함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진리의 문제는 바로 이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짓말도 이웃의 삶에 해를 가할 수 있기에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법정에서의 증언은 물론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이웃과의 관계를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이런 의미에서 제9계명의 뜻을 보다 확대 해석했습니다. 칼빈은 그의 설교에서 거짓 증거를 단지 사법적 상황에서의 거짓 증언에만 한정하지 않았고요. 우리의 일상생활로 확대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확대 해석은 데칼로그의 이 계명 하나하나를 제유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유법이란 부분으로 전체를 가리키는 수사법의 일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9계명에서 사법적 거짓말의 경우만 언급되어 있다 할지라도, 즉 일부분만 언급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칼빈은 더 나아가서 이 9번째 계명을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의 역할에까지 연관시켜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혀와 말을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목적에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창조 목적이 합당하게 혀와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을,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진리관과는 다릅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진리란 사실과 말의 일치가, 단순한 사실과 말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진리란 이 사실에 합당한 말을 가리킵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1년에 한 바퀴 돈다. 이런 것이죠. 이런 말은 그 말이 사실에 합당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관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관입니다.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칼빈이 펼칠 진리론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기 위해 하는 말이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진리관과 일치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관과 일치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의 문제는 바로 이웃과의 문제입니다. 이웃의 생명과 자유, 또 이웃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론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 라합의 거짓말과 우리 히브리 3파의 거짓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번 주 금요 예배 설교 때 히브리 3파가 거짓말을 해서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이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렇죠? 모세도 죽음을 면하게 되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진실이란 사실과의 일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이제 좀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실이란 이웃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리킵니다. 라합의 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성경에서
인애나 진실이라는 단어는 인애는 헤세드라고 그러고요.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인애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는 보통 이렇게 계속 세트로 묶여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에도 몇 번 그 설명을 했었는데요.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보이는 충성이 바로 이 헤세드, 인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충성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헤세드의 충성은 그 반대로 위에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보이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충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세드 그 뒤에 나오는 그 진실이라는 에메트라는 이 단어 모두 다 바로 이웃과 또 여호와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관계적인 용어로 우린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단어들이 참 그 관계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 인애와 진실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이웃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더 깊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과의 일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남용해서도 안 되겠죠. 그 이유는 비록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제9계명의 의미가 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의도가 없는 거짓말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거짓말 하게 될 때 정말 나쁜 생각으로 저 이웃을 해하려고 또 이웃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지금 하는 거짓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은 대부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이 난처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이 대부분일 것이에요. 이때 라합의 경우를 생각하며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하기보다는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리의 증인이라는 그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설교 때 존재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존재론적으로 마귀의 자식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닌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또한 진리를 행해야 되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했던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 언제 밥 한번 먹자. 또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내가 기도할게. 이런 아무리 사소하게 보여도 또 아무리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거짓말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우리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해 보이는 또 무해한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으므로 또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나 또한 유머의 거짓말조차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보다는 사랑의 위로와 격려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실보다 사랑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말은 그런데 반쪽짜리 진리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맞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실이나 진리를 억누르는 것은 아닙니다. 곧이어 6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막 억누르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의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그 불의를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진정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죠. 참아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까지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기에 위로와 격려가 진리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진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진리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진리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일 뿐이죠.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곧바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 오히려 얻게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 순교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순교자를 영어로 마터라고 합니다.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가리켜서 주의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주일날 말씀이네요. 공교롭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로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간증하면서 한 내용이죠. 예, 나도 너희와 같았다. 그러면서 나도 스데반을 죽일 때 나도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스데반을 뭐라고 합니까? 주의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주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침묵하거나 거짓말을 하였다면 순교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순교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크게 위협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진리를 말하였고 그렇게 그들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진리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떤 증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에 우리의 생명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작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더라도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또 아까도 말했듯이 존재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의 제자로 우린 바뀌어 가야 합니다. 단순히 계명을 외우고 그 계명을 상기한다고 해서 떠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올 여름 에이틴즈 캠프 주제 성구였습니다. 저걸로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상호내주.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구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의 말,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간다면 거짓의 혀와 속임의 입술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언어만이 거짓의 언어를, 또 찬양의 혀만이 거짓의 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에서 이웃을 살리는 말, 사랑의 말, 복음을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찬양,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와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읽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만이 늘 풍성하게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